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수요 모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찬양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 되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내게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만 가지 이유보다 더 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평생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뿌리 내리며 또 기도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현장과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헌역교 성도님들, 렘넌트들 어디 있든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참된 전도 제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1문과 42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문, 우리 지난주 40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최고의 계시는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질문이요. 도덕법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덕법의 요약은 10계명에 있습니다. 42문의 질문은 나아가서 그러면 10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답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만 받아도 하나님의 뜻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10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받아 나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10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법,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서 그리고 전도의 방향 맞추어 나와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현장과 또 우리 후대들을 바라볼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여기에 우리가 말씀 갖고 정리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41문이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 moral law라고 그러죠. 불신자도 도덕을 알아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도리입니다. 도리. 그리고 옳고 그름이고요. 어, 도덕법의 본질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도덕이라는 moral이라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주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도덕법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닮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발전시키는 그리고 정복하는 그 서밋의 위치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 닮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걸 통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반영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도덕법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가 더 자꾸 알고 싶고 특별히 이제 뭐 사귀는 그런 젊은 커플들이 있으면 계속 뭔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도 알아가는 만큼 편리해질 수 있고 알아가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깊어지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싶질 않아요.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도덕법을 주신 첫 번째는 바로 언약 관계예요. 언약. 즉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그 뜻은 뭔지 여러분 알아가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존재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사단에서가 죄에 빠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 원죄 상태 속에서 우리 인간은 모든 하는 게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바르고 잘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가장 중요한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인간은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올무와 함정과 틀에 묶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부분에 아주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하물며 성령 충만 받았고 하나님께 직접 픽업됐잖아요. 사도로. 세계복음화의 사도로 로마 복음화의 사도로 픽업되었던 이 선택받은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까지 고백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이요. 이 죄성이 우리를 매일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덕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 죄를 깨달으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뭐냐면요. 거울 같은 거예요. 내 얼굴에 막 뭐가 묻었어요. 그럼 거울 딱 비춰주면은 어디에 묻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완전 무너진 존재라는 걸 죄인이라는 존재를 빨리 깨닫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계획인 율법을 다 갖다 주면요.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고 살고 있지 않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School Master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적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길 원하신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도록. 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덕법의 본질과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복음과 도덕법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 기준을 이루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없는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cheap grace. 그리고 반대로 복음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 정죄에 빠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막 그런 말하는 목사님들, 사람들과 성도들도 있어요. 아, 율법은 절대 복음 아니다 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전도운동 안에.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입니다. 율법주의는 정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율법을 반대해서
값싼 은혜로 살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부패와 방종과 계속해서 자범죄에 빠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근데 또 반대로 막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막 율법 지킨다고 생각해요. 남을 막 올무를 맵니다. 야, 너는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야? 막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 너 막 훈련도 안 받고 뭐 우리 안에 있는 다락방식 율법주의 엄청 많거든요. 못 깨달았어, 그리스도. 여러분 그 정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 율법, 이 십계명,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으로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달아서 유일한 해결책인 방법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빼고 하나만 맞고 절대 그러잖아요. 그 복음 안에는 율법이 함께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과 도구와 사용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복음과 이 도덕법의 관계를 좀 더 봅니다.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루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이제 율법의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살도록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 자유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과 그리고 나의 어떤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의 그 자유와 방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과 도덕법의 관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원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억지로 막 안 되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고 막 주일 성수하려고 하고 억지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막 금식하고 억지로 해서가 문제예요. 복음은요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아는 만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되어지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놓쳤냐? 자유하다고 하니까 이제 복음 있으니까 누리라고 하니까 내 정욕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대로 더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런 문제들이에요. 왜냐? 잘못된 부분적인 복음을 깨닫고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그런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로 더욱더 그 자유함 속으로 그 기쁨과 해방 속으로 들어가서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더욱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이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 다른 거예요.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 도덕법은 또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성화를 위한 거예요. 도덕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도, 창세기 3장 이후에도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요. 십계명만 조금만 봐도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걸 느끼실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저걸 지키겠어요? 10가지. 겨우 10개인데도 못 지키겠어요. 저는 그래요.
뭐 여러분은 너무나도 성품이 좋고 대단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십계명을 딱 나보러 지키려고 하면요. 와, 나 숨 막혀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어기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도덕법은요. 타락 이후에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화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성화. 도덕법이 바로 그 지도예요. 지도. 맵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화는. 우리는 평생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고 성숙해져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거기에 길잡이가 바로 십계명이고 도덕법이에요.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세상 법이 있고 규칙이 다 있잖아요. 왜 있죠?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트래픽 러를 여러분이 안 지킨다. 오늘부터 내가 운전하는데 트래픽로 아무 상관없이 막 60마일 지역에 막 80마일 밟고 그리고 막뭐 빨간불 막 지나가고 모든 거 막 어겨요. 이제 하나님 빨리 불러가십니다. 왜? 그럼 여러분 죽거든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법은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웰빙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완벽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살라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함께하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그리고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도록. 역행하는 영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동성연애의 문제가 뭐죠? 우상숭배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하는 문제가 뭔지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거야. 자유의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벗어나서 살고 싶은 그 타락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삶을 행복하게,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지켜서가 문제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전가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린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응답받고 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훌륭한 불신자나 어떤 정말 인품 좋은 사람을 보면은 참 이렇게 리스펙트 되고 아,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막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합니까? 여러분 누구도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무질서를 좋아한다.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막 나는 막 어지러운 거 좋아하고 나는 그냥 막 대충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거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질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평안한 걸 좋아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살기를 원해요. 보호와 안전한 곳에 살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규범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위한 거.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망하는 길, 저주의 길, 재앙의 길,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지켜야 될 많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생의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의 매뉴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보는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어.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보통 불신자 상태, 창세기 3장, 우리 사람들을 우리가 뭐로 보는 거죠? 율법, 말씀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만 계속 말한다.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줘요? 복음만이 답임을, 해답임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린 머리로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흑암으로 시달린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복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돼요. 왜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지, 그냥 뭐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이 정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다 시달리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다르게 받습니다. 왜냐? 내 지금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하고 이거 완전 우상 문제 가득한 집안에 살았다. 그 사람은요, 24, 360을 완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한테 뭘 지켜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삶의 이유와 사명과 목적을 깨닫는 사명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성경 전체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있는 5가지 훈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70인 1차. 성경을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는. 왜? 사명자이기 때문에. 막 그 사람에게 오직 시달리는 사람처럼 복음을 말한다. 그러면 안 되죠. 단계가 있는데. 또 교회 안에는, 또 우리가 만나는 현장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있고요. 사역자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의 목회자와 훈련, 그리고 신학교를 통해서 균형 잡힌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요, 불신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지만 반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니골라당처럼 초대교회, 그리고 방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반율법주의자들. 여러분은 완전 복음 전도자가 되지만 삶이 성화를 통해서 계속 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복음과 전도와 율법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양한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상태 따라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막 방종하고 막 타락하는 사람한테 괜찮아, 복음 누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막 눌려 있어요. 막 죄책감 들고 막 그 사람한테 막 십계명을 갖다 대요. 여러분, 그거는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2문. 십계명의 그럼 요지는 뭐냐? 십계명의 요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42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이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계명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쉐마의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만약에 만 입이 있다. 그 입 다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생명샘 같은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그랬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조건이고.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자, 복음을 실천하는 제자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율법주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복음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능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영혼 구원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전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안내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제자 되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21세기에 우리의 이 흑암의 문화 속에서도요. 정말 복음의 사랑 갖고 그 삶을 살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라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자의 내 이웃을 복음의 눈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안 돼서 그렇지 안 된다고 기도를 다르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오늘 10계명의 도덕법의 말씀이지만 결국 개인 복음합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에 전신갑주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냐? 영적 싸움하고 성령 충만의 이유를 알고 깨어있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말하는 교회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결국 뭐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진짜 성화. 내가 주인 되는 게 문제예요. 매일 항상.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끊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그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말씀 받아 나갈 건데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말씀 받아 나갈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나도 살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제자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도덕법, 율법 그 중에 가장 계명은 10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낙후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서밋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전도의 방향 맞추고 후대 복음화의 방향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칭찬받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 또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와 또 우리의 현장과 우리 후대들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성숙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단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단 한 명도 말씀 기도 전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매주 날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 얻고 참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